지난주일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 그리고 땅 위 그 어디에도 그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통곡하여 울었고,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유일하게 유다의 사자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지요. 과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어린 양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예배와 함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엎드려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엄한 예배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는 이제 인을 떼시는, 그래서 7개 인을 하나둘씩 떼므로 장차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처럼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7개 인 그리고 7개 나팔 7개 대접의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3번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재앙들은 연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다양한 사건들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봉인한 7인 가운데 하나,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첫 봉인을 떼자 보좌의 곁에 있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그랬더니 심판의 첫 번째 커튼이 열리듯이 심판의 무대 위로 누군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있다는 뜻은 전쟁이나 심판, 재앙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흰 말을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흰 말을 타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 가운데도 이 흰 말을 탄 첫 번째 인에서 나타난 사람을 메시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의 정황들과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볼 때 그것은 메시아이기보다는 흰말을 탄 자는 미혹하는 자이고 무력을 이용해서 세상 제국을 확장하려는 정복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그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이 주어져 있었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습니다. 활, 곧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취했고, 이겼지만 또 이기려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황제와 제국들이 명멸을 반복하며 정복 야욕을 드러냈습니까? 바벨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 로마, 몽골 제국이 그랬고,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권력과 힘을 얻을 때마다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는 언제나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나타난 자가 흰 말을 탄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명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평화의 수호자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전파자로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평정할 문제의 대안이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고, 일본은 동아시아를 평화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해 온 겁니다. 흰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정복자를 역사 속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아니면 국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이 같은 제국주의자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세계의 패권을 두고 국가들의 각축전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흰말을 탄 정복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자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재앙을 불러냅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이 붉은 말을 공산주의자라 그렇게 해석한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붉은 말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미궁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파괴, 피흘림이 있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세 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평화를 걷어냅니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붉은 말은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붉은 말에 미혹당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많은 분열과 싸움들,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답니다. 가공할 만한 살육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최첨단의 병기들, 지금 우리가 여러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 화학무기, 핵무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육할 수 있는 커다란 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엔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유엔이 중재하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종식됩니까? 유엔을 실제 설립했던 5개 나라들 중에 유엔을 존중하는 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유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 그들은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휴전협정을 맺어도 언제든지 하나의 국가가 권력을 얻고 파워를 얻으면 곧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테러하고 봉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과거의 전쟁은 신문이나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곳곳에 내전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큰 전쟁이 재앙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어지면서 아마겟돈의 전쟁, 유프라테스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전쟁까지 최후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번에는 세 번째 생물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재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검은 말, 그래서 오페크 산유국 이렇게 해석한,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해석할 때 그런 종말 해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그 국가 또는 일들에 연결시키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성경이 꿰어지는 것 듯한 느낌을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때는 늘 미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는데, 이 검은 말은 탄자는 기근과 피폐한 삶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검은 말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기근과 황폐함이 함께하게 되죠. 어느 나라이든 전쟁이 터지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파괴를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박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경제는 황폐해집니다. 붉은 말 이후에는 반드시 검은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진 자였다면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제는 언제나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1코이닉스 그리고 보리는 3코이닉스 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1코이닉스를 한 되라고 했지만 실제로 1코이닉스는 한 홉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른들의 양손으로 받아서 담을 수 있는 양, 그게 1코이닉스였습니다. 한 홉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수입을 얻었는데 식구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생존조차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가 따라올 것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순서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기근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기 동유럽에 있었던 이 전쟁 때문에 온 나라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곡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고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가 엄청 뛰어버렸어요. 집값, 임대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에도 혼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엄청난 기근과 함께 자연적인 재앙,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만 해도 끔찍할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데, 이 재앙은 이제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현상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 직전에 통증이 왔다가 갔다가, 저는 안 해봤지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통증이 갑자기 몰려왔다가 또 약간 괜찮아졌다 하듯이, 이와 같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진통의 시작이다는 겁니다. 아직도 최후의 심판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건 가격이 엄청 뛰고, 사치제 또는 보조제는 가격이 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건의 가치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검은 말을 탄 자에 의해서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양극화, 기근, 불공정, 피폐함이 더욱더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또 다른 말과 기수가 등장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보면 전쟁, 그리고 기근과 피폐함, 그리고 사망,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번에 나타난 그 말은 푸르스름한 말, 개정 성경에는 청황색 말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특이하게도 이 말을 탄 사람에게는 이름까지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망이라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말탄자의 이름도 사망이었고 그 뒤로는 음부, 곧 지옥의 권세가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는 80억입니다. 땅의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될까요? 네 가지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이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이다. 이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과 인생의 꿈을 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값없이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죽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 아군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에 대한 이 진영 논리만 딱 떠나보면 여러분, 이 양쪽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끔찍하지만 이스라엘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도거리도 되지 않는 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수많은 내전들, 테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 국지전과 내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의미하죠.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단지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어린이가 매일 3,000명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WHO가 통계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 한 곳에는 단지 빵이 없고 영양실조가 공급되지 못했고 영양이 공급되지 못했고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매일 3,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양극화, 경제적인 불공평,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가난하고 빈곤함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지진이나 재해를 가리킵니다. 지난 100년간 일어난 지진, 100년 동안 있었던 이 지진은 지난 2000년간 있었던 지진의 횟수보다 훨씬 더 많았답니다. 2011년, 14년 전이죠.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고 지금도 정쟁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 3종 세트입니다. 이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이 들짐승은 갖가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를 의미합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특정 지역에는 60-70%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대체로 전체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흑사병은 주로 쥐에서 벼룩으로, 그게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구상 곳곳에서 온 세계가 스톱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요. 박쥐가 숙쥐였습니다. 이 들짐승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돼지들을 집단 폐사시키는 일들은 멧돼지에서 이루어져요. 원숭이로부터 시작된 ADHD, 에이즈, 이와 같은 질병들,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창조 질서를 인간이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연세계 안에 있어야 할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들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나갈 만한 재앙들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재앙을 보면서 단순히 두려움만은 아니라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없지 않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범위가 이제 앞으로 7 나팔, 7 대접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범위를 정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범위를 정해줘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심판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멸절시킨 적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2 딸을 남기십니다. 노아의 심판 날에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8 가족을 남기기도 하시죠.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그 어린 양이 심판을 주도하실 때에도 반드시 남길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남길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남긴 자를 두셨어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온 세상이 우상숭배로 죄악에 다 빠진 것 같았지만 거기 숨은 7,000명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수 대중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는 표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 남빈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주도하시는 그 어린 양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한 분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면 이 재앙으로부터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땅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장차 오게 될 그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을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살 길이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있다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마운 병이 몸살이잖아요. 만약에 몸살이 나고 있는데도 쉬지 않고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더 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과 전쟁과 양극화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데, 그 몸살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들고 말씀에 바로 서고 어린 양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생물도 내 말을 탄 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장면들이 보여졌는데, 요한은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원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 제단 아래에서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대주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어린 양이 4개 인을 뗄 때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는데 아직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니 주님의 그 공의를 따라 핏값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건 마지막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하십니다.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대주제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때가 차서 모든 악을 공의로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7개 인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시대, 그 가운데 얼마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서 흰 옷을 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영들은 이제 땅에 남아있는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실 때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들과 더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하기에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6번째 이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온 전체에 임할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불러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 전체에 이루어질 재앙,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을 비추던 해가 빛을 잃고 달은 핏빛으로 변했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태풍에 설익은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천체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거대한 화산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모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 전 피조 세계에 걸친 대혼돈과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 앞에 왕족, 귀족, 부자, 권세,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위, 소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피하여 숨은 바위 틈이, 동굴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과 그들의 명예가 그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재앙 앞에는 노예도 자유민도 없이 저마다 다 도망가고 숨기에 바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숨을래야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차라리 바위와 산들이 덮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심판에서 차라리 가리워지기를 바라고, 또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에서 가리워져 죽기를 바란다고 소망할 만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진노의 큰 날이 됩니다. 그때 누군가 묻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찬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 누가 이 진노 앞에 견뎌낼 자가 있을까? 답은 자명하죠. 아무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계시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믿어지는 사건 아닙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세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외 없는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이 이 재앙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재앙들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는가만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만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분명해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두렵지 않는 사람, 이 고백이 당연히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고백, 이 땅에 내가 유혹과 시험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 양을 떼시는, 여섯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의 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숨고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게 하소서.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심판의 인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날에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셔서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건한 소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